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이웃들 앞에서 좋은 신앙의 삶을 보여주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는 주변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을 때 그의 간음은 큰 아들 암논에게, 그의 살인죄는 압살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암논이 죽는 것을 보자마자 한 신하가 이 일을 다윗에게 달려가 전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전하다 보니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누웠습니다. 모든 아들을 잃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도 다 함께 옷을 찢고 다윗 옆에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조카인 요나답은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하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리라고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성품으로 볼 때에 암논 이외에 다른 형제들까지 다 죽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살아있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들의 죽음은 부모에게 큰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암논은 장남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었죠. 이 아들의 죽음에 다윗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잃고 소리내어 울었던 밧세바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다른 이를 아프게 했던 그 죄가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궁을 지키던 파수꾼이 언덕 너머 여러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답은 그들이 다윗의 살아남은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왕자들이 도착하여 왕과 신하와 함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던 그 죄를 물어서 그 죄를 마무리 지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훈계는 더 큰 죄를 막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누구에게 강간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끊어내지 못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는 세상을 다 줄 것 같이 달콤하게 유혹을 하지만 그 결과는 슬피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죠. 압살롬은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술은 요단 동쪽이고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가 바로 달메의 딸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 멀리 북쪽에 있는 외가로 도망가서 3년을 산 것이죠. 다윗은 날마다 자신의 아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죽은 암몬 때문에 슬퍼한 것인지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장남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하다라는 말은 끝나다라는 말입니다. 압살롬이 외할아버지에게 돌아간 지 3년 정도가 흐르자 암놈으로 인해 슬퍼하던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위로를 받게 되었고 압살롬에 대해 크게 미워하던 마음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끊어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장남 암논의 죽음을 봐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죽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압살롬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단절되고 그 미움이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짧지만 그 결과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잠깐뿐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릴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에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을 미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빨리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시며 복음이 들어가서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제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